그런 말씀을 마음 깊이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가올 성탄절을 위해 들렸습니다. 깊은 성탄, 우리는 그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장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고통받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질병과 슬픔, 고통과 상처 모두를 내려놓고 내일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매일 강력하며 기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저희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실 공기심을 알고 있습니다. 기회하면서 서로를 듣고 기도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공사하며 병원을 위해 앞장서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상받고 나가는 기회, 하나님 영광 높이는 기회, 세상에 빛이 되는 기회 되게 하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석판을 준비하는 각별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의주한 손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전하시는 편이가 듣는 성도 모두가 말씀으로 영이 건전해지길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2주간 동안 여러분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미처 끝내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총회 다 해주신 줄로 압니다. 오늘까지 그 총회 보고서를 다 저에게 제출을 해 주셔야 다음 주에 우리가 사무총회 하는데 사무총회 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직 세미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창선 목사님 오셔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교회의 그 존재 이유,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수요일은 24일 수요 예배로 그냥 드리고요.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새벽송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새벽송 순서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빠진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호균 집사님 빠졌죠? 안 빠졌어요? 안 봤어요? 빠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이쪽만 생각하고 저쪽은 또 생각을 못 해가지고 머리가 제가 안 좋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또 여기 빠졌다고 목사님 나만 미워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빠진 분들은 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는 저 목사님 이번에는 뭐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조장이랑 조원들 잘 보시고요. 아이고 여기 빠졌네. 아까 넣었는데 이상하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 결산 및 감사가 이번 주에 있고요.
또 그다음에 목장 연합 예배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있습니다. 시간이 11시 반이고요. 그 전에 일찍 먼저 오셔서 그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미리 뽑으실 분들은 일찍 오셔서 11시까지 오시면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알아보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컵입니다. 컵인데요. 이번 성탄절에 오시는 이웃분들한테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컵이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종이컵에다가 물을 마시는 게. 그래서 이거는 갖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컵입니다. 이렇게 빼면 컵이 돼요. 컵이 되고 여기 이제 이게 뚜껑이죠. 열면 뚜껑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닫고 열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열이 이쪽으로 마셔도 되고 그래서 이게 실리콘 재질로 된 건데 다 마신 다음에는 주머니나 가방에다가 넣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부룻방석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건 다 있다고 그래서 요 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하나씩 드리고 모시고 오시는 분들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성탄절에는 좀 특별하게 회원권 추첨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10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기대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꼭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회원권 추첨을 10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이렇게 식사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이게 이제 찬양팀에서 사용하고 있던 마이크고 제가 쓰던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여기 교회 기름기 온 지 10년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냥 저 마이크 계속 쓴 건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용했으니까 10년도 훨씬 넘게 사용했던 마이크가 이제 수명이 다 했는지 고장이 나가지고 마이크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스피치용으로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좋은 거 후진 거 말고 싼 거는 뭐 한 40만 원, 50만 원이면 뭐 살 수 있는데 이왕 사는 거 또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이 목사님들은 이 음질에 대해서 이 스피커나 음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덜 민감한데 그런데도 마이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감동되시는 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아브람이 응답을 했고 또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본래 이름이죠.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의 아내도 본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바꾸기 전에 본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아, 아브람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이런 어떤 큰 나라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씨족 사회, 조금 그러면 무슨 부족, 종족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런 사회. 그래서 성경 시대로 말하면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 시대.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살고 있는 아무 문제 없이 세상 말로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배경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즐겁고 매일 어떤 기쁘고 막 무슨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절한 몸부림과 때로는 피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처절한 몸부림과 피눈물이 있는 그 고통이 있는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그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뭐 낭만적이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낭만이 아닌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음으로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버림과 포기라는 것입니다. 이 버림과 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말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오늘날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라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은 시족사회라고 했어요. 부족사회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와 언어 또 생활 방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 또 생활 방식을 다 내려놔야 돼요.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땅에 가면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언어와 문화와 생활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친척이 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척, 씨족, 부족 이것은 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다른 외부의 세력이 공격해 올 때 그 씨족 사회가 부족 사회가 울타리가 되어서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나는 것이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기반, 자기가 닦아놨던 그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것은 홀로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죠.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가정적인 안전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고기 잡는 어부들 또 세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시작. 그들은 어부라 19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물이 전부죠. 배가 전부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져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죠. 21절 읽어보시면 시작.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죠.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입니다. 세리.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죠. 당시 세리는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직업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다 팔고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가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늘 배가 될 수 있고 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기는 완전한 상실이 아니라 더 좋은,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손해보고 그것을 내가 버리면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너 그거 버려야 된다, 너 그거 내려놔야 된다 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그 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그 악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져요, 안 져요? 살인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을 칼로 찍어서 죽인다든지, 강도짓을 한다든지, 담을 넘어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데 대부분 많이 짓는 죄가 요걸로 짓는 거예요.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사람들 비방하고, 말로 다른 사람 헐뜯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또 음란한 말도 많이 해요. 자, 그런 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그 말은 네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좋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여러분 이런 거짓말, 그런 말들을 여러분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할 말이 없는데 입 닫고 있으면 돼. 입 닫고 그냥 하루 종일 그게 더 은혜요. 입술 열어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것보다. 자,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죄, 그런 악한 습관들이 있으면 오늘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가치나 사상, 이런 것들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철학,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따라간다고요. 따라가. 인권이 중요하다. 이 사람 인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동성애, 그거 성적 지향,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이니, 그 사람도 존중해줘야지. 그러면 소아 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존중해줘야 되겠네. 그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집착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존중해줘야지. 그것도 인권이니까. 자, 여러분, 근데 목사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성도들이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동성애는요,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예?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소돔 사람들이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동성애 하겠다는 거, 동성애. 이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상에 동조해서 맞아요 그 사람 인격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움켜쥐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익도 때로는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돈 더 많이 주면 그 직장으로 바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만 원만 더 줘도 다른 직장으로 옮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직장의 어떤 문화나 직장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포기해야죠. 다니지 말아야죠. 왜 아멘 안 하셔요? 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안 내려놔. 잘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처럼.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2절. 이 청년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왜? 재물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자,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크다라고 말씀하죠.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게 좋잖아요? 안 좋아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게 좋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네,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여러분들은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청년은 안 따라갔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포기할 것 포기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내가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산해요. 뭐를 계산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쵸?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어.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 땅이 어디지? 그 땅이 좋은 땅일까? 그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안 좋은 땅이면 어떡하지? 그 땅이 더 좋아야 되는데 혹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악한 놈들이라면 어떡하지? 나 가서 또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것 저것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내일 일을 몰라, 그쵸? 내일 일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내일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내일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이미 그 사람의 삶은 승리의 삶이에요. 복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나왔죠.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예수님 묻잖아요. 이 아이가 내가 지금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내가 2개는 내가 먹고 떡 3개만 갖다 주고 물고기 2마리니까 요거 1마리는 내가 먹고 1마리만 갖다 줄까? 아니야. 내가 그래도 내가 가져온 거니까 2개보다는 내가 3개를 먹고 2개를 갖다 주고 뭐 이렇게 계산하고 따졌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그냥 갖다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계속 계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계산해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막 두들기는 소리가 막 나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목사님이 저거 마이크 하러 가는데,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있긴 있는데, 이거를 하면, 내가, 앞으로 얼마 동안 내가 쓸 것도 못 쓰고, 막 계산하죠,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 다다다다다다 계산해. 그래서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이걸 들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뭘로 보상해 줄까? 이거를 우리는 계산해서 한다고,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내게 유익하면 하고,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계산해보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따져보니까 이거는 내가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향유의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아시잖아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렸는데 그 향유 옥합의 값어치가 노동자 1년치의 월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돈은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이잖아요. 큰 돈이죠. 자,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제자들은 계산했어. 계산해보고 그 여인을 향해서 소리쳤죠. 이 여자야, 이 바보야, 그걸 깨트리면 어떡해? 이 돈이면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겠다. 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계산해보니 허비했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여인을 내버려둬. 이 여인은 잘했어. 이 여인이 내게 잘한 거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파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여인은 계산했겠어요? 이게 내 시집 미천인데, 이거 내가 인생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면, 좋을 텐데, 이게 없으면,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질 텐데, 이렇게 계산하고 내가 이걸 깨트리면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온 세상에 다 전파되도록 만들어줄 거야. 이거 계산하고 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빨가 벗겨져가지고 팬티 하나 없이 여러분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성화에 보면 예수님 아래 이렇게 가려지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고요. 얼마나 수치에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까지 던지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고맙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희생하면 좋겠습니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낭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계산하지 않으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요. 그 시족 사회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창대하도록 만들어 줄게. 너는 복이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포기와 버림이 전제가 되어 있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셔요. 너 그거 버려야 돼. 너 그거 내려놔야 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되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버리고 포기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너 그거 포기해야 돼. 너 그거 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 나를 따를 수 있고, 너 그것을 버려야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 그거 버려라. 그거 내려놔라. 너 그리고 계산하지 마라. 너 왜 이렇게 계산을 해? 내게 순종하는데, 나를 따르려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시작.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요. 전통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따라가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예배 순서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을 따라가고, 자기의 신념을 따라가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대로 우리가 하려면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게 왜 그래요?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리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그 뒤에 에스라서에 보면 그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읽고 그들이 자리에 앉았다는 게 없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종일.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어떤 예배 형식, 전통, 이것을 따라가려고 막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배 시간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 예배 순서 그런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순서를 말하지 않았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너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 말 좀 전해줄래? 예, 하나님, 그게 뭔데요?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좀 말해줘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착용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레미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 내가 이걸 기억해. 뭐를? 내가 그 옛날에 그 청년의 그 풋풋했던 그 인애와 그리고 그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였을까? 그때를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었던 그때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청년의 그 풋풋했던 청년의 인애와 그 신혼 때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죠. 다 거룩한 삶을 살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처럼 징그럽게 말 안 들었잖아요? 네? 누구처럼? 하나님 속 많이 새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아니야. 나는 그때가 좋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좋았을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막
반역도 하다가 막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청년의 인애, 풋풋했던 청년의 인애, 그리고 그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뭐가 좋았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고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싸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좀 더 쉬고 싶은데 왜 구름 기둥이 벌써 떠올랐을까? 짜증나네. 그러면서 짐을 싸가지고 따라가다가 구름 기둥이 가다가 딱 멈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지. 왜 또 구름 기둥이 멈추는 거야? 가던 길에 탄력 받아가지고 더 많이 가지. 그러면서 짐을 또 다 풀어. 짐을 다 푸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그게 좋아하셨나 봐. 그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트집 잡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연말이고 새해가 들어오면서 교회마다 사무총회 많이 하잖아요. 참 사무총회 할 때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사무총회 하는데 목사님 매월 도서비 하라고 10만 원씩 줬는데요. 그 10만 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왜 안 했냐고. 의장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왜 영수증 처리 안 하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책 5권, 6권 사면 끝이야. 그걸 가지고 그걸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는 사람들이 그거 영수증 처리 안 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전도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선교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묻고 성찰해서 내년 한 해는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무총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교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버림과 포기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너 그거 버려.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를 온전히 따라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 그것이 어떤 재정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전통과 형식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계산하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세요. 이거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거 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아브라함 혼자 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길을 갈대 오르는 이라크 지역인데 그 이라크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이 있는 그 땅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걸어서 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고 얼마나 많은 그 시족 사회와 종족들을 거치면서 와야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셔서 위험으로부터,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나갈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은 내가 그동안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 이것을 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큰 보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포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대와 그물을 벌어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보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네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같이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만들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창대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무엇인가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허락해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오늘 저희들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유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